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며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을 위해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이 아니라 제목이 인간병기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병기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만 3,000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내지 30조 원.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배후 세력을 어떠한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이 일으킨 사람을 8번 세권하고 그 단체나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카에다의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0년 동안 미국 정보부가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정보를 입수해서 빈 라덴이 은거하고 있는 집을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투입된 부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이버실이라고 하는 미 해군의 특수부대입니다.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24명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리는 과정에서 한 대가 그만 그 높은 담이 쳐져 있었는데 집 안에 내리다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도저히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우리 같아서는 지금 큰일 난 거잖아요. 병력 반절이 잃은 거잖아요. 무기의 반절을 잃어버려서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체력이 또 순발력이 또 모든 상황 대처의 능력이 탁월한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빈 라덴을 사살하고 시체까지 수거해 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몸 자체가 병기처럼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비슷한 부대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UDT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수중 폭파 부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UDT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군대에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지브랄터 해협이랄지 안덱산드리아 해협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UDT, 이탈리아에 최초로 생긴 그 수중 폭파대를 본받아서 지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UDT 특수부대를 소유하고 있죠. UDT 부대의 그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해요. 물속에서 그냥 죽었다 싶을 정도로 물속에 수정해 놓고 나중에 꺼내고 뭐 인공호흡 시키고 그렇게 살려내고, 야, 대단합니다. UDT는 그냥 보통 작전은 지휘부에서 다 모든 상황을 다 설정해 놓고, 실은 그 투입된 병력보다는 지휘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에 의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간 병기화된 특수부대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의 무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군함을 그 적진에 보낼 때 그 해협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큰 암초가 있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부대가 군함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UDT는 어떻게 하느냐? 수중에 들어가서 그 암초를 폭파해버리고 군함을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인간 병기와 같은 부대입니다. 우리들이 상대했다는 게임도 안 돼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 또 그러한 부대원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 병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텅 비어 있는 빈터가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지에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본격적인 전쟁 싸움을 치러야 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어떠한 임하는 태도,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너희가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금방 만난 사람도 그렇고 오래 저하고 사귄 친구들도 내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가 봐요. 다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저보다 키가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차는지 몰라요. 떨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내 겉모습과는 다르게 나를 그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방어하는 기제가 그러한 열등감이 그러한 강함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없으세요? 다만 한두 가지 것들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이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병거,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 전차부대, 조금 더 강력한 부대 혹은 말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뒤에 말이 이상해요. 너희들이 집을 짓다가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녀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할 말이에요?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전쟁은요,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건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하기 전에는 사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은 아주 두려워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워 떱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계 제1의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한 3년 전에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현대전에서 능한 강한 군대가 러시아 군인들 모병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막 말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전쟁에 앞둔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말이야 이번 전쟁에서 일어나면 너희들 집 짓다 왔지? 내가 보상금으로 1억 원씩 나눠줄게. 너희들 포도원 조금 아직 수확도 못 거둬보고 왔느냐? 그러면 땅 5천 평씩 나눠줄게. 약혼녀가 있어? 너희들 말이야 신혼생활 잘하라고 금 100돈씩 줄게. 이렇게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야, 약혼녀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뭐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총각 혼자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 게 나아요?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게 나아요? 자기 처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그런데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 약혼한 총각이 죽어야지.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성경은? 상식적인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을 내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서 약혼한 사람 보내고 이렇게 보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잘 합리적이지 않아요.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치르는 전쟁은, 제가 방송실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오늘 방송실 근무하는 형제가 이제 ROTC 초급 장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친구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딱 대답하는 말이 쪽수가 많아야죠. 지금은 현대전이라 해서 미사일로 막 빵빵빵 미국에서도 막 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무기가 말, 제일 튼튼한 오늘날로 말할 같은 장갑차 같은 무기가 병거예요. 그 다음에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지금 밀려도 한참 밀리는데 이것마저 집으로 보내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 이 전쟁은 무슨 말이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야.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야 이길 수 있다면 야, 너 안 돼. 그거 다 들어와야 돼. 뭐 20세까지가 아니라 15세까지도 다 동원령 내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아니 있는 사람도 돌려보낸다. 이것은 이 전쟁을 내가 쪽수로 사람 숫자로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역대하 16장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남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쪽인 이스라엘이 남쪽 아사왕을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왕이 다급하니까 거의 뭐 속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공도 받고 거의 뭐 아래급 옆에 아람이라고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그 왕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아사왕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애굽과 룹이 그렇게 많은 우리보다 병력과 병거와 말을 가졌어도 우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이 모자라다고 병력이 모자라다고 이웃 그것을 빌려와서 당신은 이제 패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키 큰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가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전쟁은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조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주눅이 들어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IQ가 아무리 좋아도 150 넘기 힘들거든요. 지금은 AI IQ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6,000. 아니 우리 아들 IQ 낮아도 괜찮아. 이제 6,000 IQ 6,000짜리 로봇 데리고 살면 내가 걔 다 시키고 뭐 다 명령 수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절대 아이들 IQ 나쁘다고 성적이 좀 낮다고 그거 뭐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아무튼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 전쟁은 말과 병거와 군인 숫자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분명히 승리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간의 무기 병기가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승리, 내 기쁨, 또 내가 가난 복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이 내 종 비슷한 사람이 되면 그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내 아들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데 그건 뭐야? 다 하나님을 부려먹자는 심보야. 안 그래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거꾸로야 인생을 살면서 내 이 사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항상 결론은 하나님을 종 부려먹듯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나를 시궁창에 넣고 짓밟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줘야지 내가 인간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복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지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삶을 얻기를 원하는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해 먹지 않을까, 이용해 먹으면 안 될까, 어떻게 좀 부려 먹어야지,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제가 UDT 대원이 인간 병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특수부대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할 능력이, 전투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저는 육군을 제대했는데요,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본부에 있어가지고 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포병 군대에 가면 포병부대는 포물이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대라도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가 다 많이 떨어져 있어, 거리가. 그러니까 나는 본부에 있으니까 지휘만 하는 부대란 말이에요. 본부는 야 알파 부대 어디로 어느 지점으로 쏴. 그러면 여기서 그 좌표만 계산해 가지고 그 부대에 하달하면 그 부대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명령해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네이버실이나 이런 UDT 대원들은요, 스스로가 포탄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병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악조건에서도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그 목표를 안수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늙었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요.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인간 병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일을 포기해. 나는 포병 출신이에요. 나는 행정병 출신이에요. 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따위 소리 하면 그건 아주 하급 병사지. 없어도 있게 하라는 게 군대 아니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다 군대 구호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린다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고, 내가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해, 자식 앞에서 꼼짝 못해, 건강 앞에서 꼼짝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나약한 저처럼 군인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간 병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들 눈앞에 딱 자식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의 문제라면 내가 어쩔 수 없고, 돈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딱 십자가를 세워야 돼. 아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한
1500년 후에나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그것들이 내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돌파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떨고 좌절하고 또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가나안 정복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스스로 그러한 행복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아른거리는 것,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두려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죠. 두려울 때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그 앞에 놓으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가벼울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데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한 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돈 보고 건강 보고 자식 보고, 내가 지금 집 짓다가 다 준공하지 않고 와서 과수원 포도나무 심었다가 열매 한 번도 따먹지 못하고 군대 와서 내 약혼녀 때문에 두렵고 떨립고 흔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병기로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뜻을, 내 무슨 계획을 관철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바둥거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모든 설교의 결론이 십자가래, 좀 지겹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빼놓으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주로 한 3, 4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 10년 넘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려니 하는데, 왜냐? 십자가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교회가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도, 아이고 나 나이가 많아요, 나 힘이 없어요, 나 뭐가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나 포도원에 나가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약혼만 하고 왔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가야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너 하나님 군대 자격 미달이야. 다 집으로 가. 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한 자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니? 그거 안 되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봐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딴 생각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 그래도 내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내 뜻은 이래요. 내 계획은 이래요. 자꾸 자기를 우선시 여기는 사람. 생각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잖아. 약혼녀한테 있고 포도원에 가 있고,
내 지금 집지다 그냥 말고 온 그 현장에 가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내 소원을, 내 바램을 십자가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내 성공을 원하시고 내 승리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엇을 놀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병기로 삼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